앞뒤 우리 또 자화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만에 또 뵙네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요, 유난히 언제 많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본문이죠? 네, 주례 때 많이 하시죠. 결혼하신 분들은 뭐 바로 안 해요. 제 주례 때도 이 에베소서, 제 결혼 때도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우리 주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에베소 5장 21절부터 33절까지는 결혼 안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2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교회에 대하여. 네, 이렇게 5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 한 몸을 이룬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 몸을 아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많이 연습하고 있는데 어디서 키득키득 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실력이 있으신 분들만 알아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완전한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핍박한 것을 자기 자신을 핍박한 것으로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해서 아멘이 항상 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서 해도. 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어머니,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어머니도 우리 육신의 어머니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 어머니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진정한 생명의 젖줄이고 삶의 뿌리입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죠. 그런데 우리의 슬픈 현실은 여러분 뭐죠?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교회는 싫다, 그래서 난 교회에 몸담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모순이에요. 이것은 마치 당신의 영혼은 사랑하는데 당신의 육신은 안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모두가 불완전해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내였던 루스 그레함 그 여사의 묘비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묘비명이 그 루스 그레함 여사의 묘비명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은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의 길로 향하는데 통행에 불편함을 내가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목회자였던 빌리 그레함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길로 행하는 걸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아닌가?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오랜 시간 저와 같은 이 문제투성이 인생, 이 공사 중인 저의 인생을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여인이 그런 묘비명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은 우리의 그 육안으로 볼 때는요, 교회가 인간들이 만든 어떤 조직이나 제도에 불과해 볼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 정도에 불과해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죠.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눈을 돌려 하늘의 아버지,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중생한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거듭난 모든 신자들,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상처를 입고 그럴 때마다 사람에게로부터 눈을 돌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고 중생한 신자라면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는 단순한 제도도 아니고 단순한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저는 이 이상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신비한 광채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초대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들의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힘써 이 훈련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에서 힘써 우리는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 부부관계로 상징되고 있는 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몸 교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 순결한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외에도 성경의 다른 많은 본문들에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 그 진의, 그 특권이며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너무나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택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과 영광의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가난해지기 일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담긴 내용과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된 교회의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거죠. 우리는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부름받았어요. 마치 아내가 남편의 일부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듯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교회를 그렇게 아끼시고 극진히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들 중에는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국가들이 있죠. 주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주님 자신의 이름을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에게 주님의 이름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맡기신 거예요. 신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아 그분과 한몸된 부부로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하죠. 아무개의 부인이 됩니다. 아무개의 부인이 되게 됩니다. 여자분들이 동창회 나가시면 옛날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옛날에 얼마나 피부도 좋고 예뻤었나, 그런 얘기 한창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누구랑 사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결혼했는가, 누구랑 사는가, 이 현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매듭되어집니다. 현재 우리의 신부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것을 누리며 삽니까?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할 때 성경은요, 조직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관이라고 진술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신비하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여러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서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다치면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파요. 내가 시험을 못 보면 누가 창피합니까? 내가 창피한 겁니다.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픈 것이고, 내가 손을 다치면 주님이 아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치면 주님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신자의 운명이에요. 그것이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발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발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인격이, 지성이. 우리 책임을 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에게, 우리의 인격에게, 우리의 성품에게, 우리의 전 존재에게 묻듯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책임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하나로 묶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염려해하고요, 근심 섞여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인데 사실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죠. 주님과 하나이라면. 내가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으며 무엇을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살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약점은 언제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약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늘 그것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혹은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 이런 것들이 때론 나를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뜨릴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주님을 누가 감히 넘어뜨리겠습니까? 주님이 넘어지시거나 주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배짱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신자들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 젖붙임 바 되어 생명을 공급받아 영양분을 섭취하며 자라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아주 복된 특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허락한 것은 동시에 며느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 와이프에게, 그 신부에게 준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들 하나였지만 아들이 장가를 가면 둘이 묶여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부가 묶여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으셔서 얻게 하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32절,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22절 그리고 23절, 고린도전서 3장 22절과 23절을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방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장래도 너희의 것이고 현재도 너희의 것이고 다 너희의 것이다. 세계가 너희의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교회가 예수님께 속하였으므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그 권한을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예요. 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속의 특권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훈련도 받아야 하고 세상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이 피차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이 신부인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고 그분의 기도이며 그분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봉사자로 세우시며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교회를 향해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하며 우리와 함께 일하며 우리와 함께 성취하며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보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셨어요. 주님께서요. 주님의 계획과 목표는 물론이고 그를 통한 영광도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교회와 함께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를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세계 챔피언이 돼도 주먹이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받습니다. 월드컵에서 골을 넣어도 오른발이 영광을 넣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전인격, 전존재, 전성품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몸에 붙어있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와 생명을 나누시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특권과 영광도 우리에게 나누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지위이고 우리의 위치이며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도가 원하고 사도가 바라는 것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과 그 완전하심과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교회의 비밀과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 실현되어지는 실존이며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그 뜻과 지혜를 선포할 특권을 받은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운 특권을 자랑하며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넉넉하라고 얘기하고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배짱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교회에 출석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이라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고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큰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자리예요. 여러분, 내가 이 꼴을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꼴을 해서 무슨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겠는가, 무슨 교회를 세우겠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양을 해서 무슨 특권을 누리며 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가지고도 일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시고 남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일평생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